사랑에 눈뜨게 될 때에 비로소 행복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눈뜨게 될 때에 비로소 행복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주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행복은 곧 사랑이다. 행복 니꼬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사랑이라는 용어를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단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목사니까 강대상에서 맨날 사랑을 설교해야 하고, 듣는 성도들은 저 소리 또 나오는구나, 저 이야기 또 하는구나 라고 해서 종교적인 단어나 종교적인 문장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언어예요. 우리가 입으로 많은 말을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의지는 그 사람의 물질,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생각지 못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만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도 역시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강대상에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였고, 오늘 이 가정에다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가슴에 촉구하기는 여러분의 냉담한 심령 가운데 불같이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임을 감당하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나쁜 일도 있고,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조금만큼도 사랑이 없구나, 나를 향한 배려, 나를 돌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반대로 말을 하면 다소 거칠게 얘기가 되고 다소 흥분돼서 이 얘기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저 사람 마음 안에 나를 향한 존중, 나를 향한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격조 있게 대화를 나누어도 상대방의 마음이 드라이해서 그분의 혈액에는 피가 뜨겁게 흐르지 않아서 나를 향한 온정적인 마음,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1도 느껴지지 않으면 대화를 하면 할수록 관계가 어려워지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점 사람 사이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감정을 조금도 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게 여러 가지 학술적인 언어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스스로 설명을 하지 못해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알았다, 말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니꼬르 하나님, 하나님 니꼬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으면 내가 뭘 알게 되냐면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사랑이 우리에게 마스터 키가 되어서 내 개인의 삶에도 공동체를 풀어가는 삶에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을 아는 거구나.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가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랑하겠다, 사랑하도록 노력하겠다, 사랑을 위해 힘을 쓰겠다라는
용기가 마음에 생기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결정하고 그 사랑을 시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돼서 결론적으로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대요. 10절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니꼬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우리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기본적 삶의 태도이다. 그것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신자, 주 안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갖던 집단적인 회의를 하던 모든 일을 거하는 기독교인이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사랑하겠다 마음을 먹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행할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하고 그 삶을 따라서 걷다 보면 우리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루게 된다는 말에 중요한 주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흉내내려고 하는 의도와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후에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끝내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걸 힘들어합니다. 공감하시죠? 많은 사람이 산다는 걸 힘들어해요. 근데 그건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삶을 행복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계속 덧대왔어요. 맞죠? 불안하고 행복이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려고 뭘 덧댔단 말이에요. 시간을 덧대고 학원을 덧대고 영어 공부를 덧대고 결혼을 덧대고 직업을 덧대고 뭘 자꾸 덧댄단 말이에요. 사람을 덧대고 시간을 덧대고 직업을 덧대고 돈을 덧대고 막 덧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걸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행복하려고 뭔가를 많이 덧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일련의 부가적인 요소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에너지가 동반되지 않은 껍질 같은 얇은 껍질 같은 것들을 덧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부에서 행복의 뜨거운 온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뭐가 빠진 거냐면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사랑에 담긴 용서, 배려, 격려, 평안. 여러분, 용서나 배려나 격려나 평안이라는 말이 전혀 별개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용서나 배려나 격려나 평안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이 꾸러미로 묶어보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요?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좀 실수했어요. 상대방이 내가 볼 때 기준에 못 미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바보 멍텅구리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사람이 내게 피해를 줬습니다. 얼마든지 이 기회에 그 사람 인생에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바보 멍텅구리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서라는 단어도, 배려라는 단어도, 격려라는 단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긴장되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재증상이에요. 많은 사람이 점점점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상처, 피해의식, 두려움이 언어와 감정을 공격하는 행위로 치달아가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좋은 말로 말을 해도 나쁜 말로 대답을 하고 웃자고 얘기해도 싸우자고 막 덤벼드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 사랑하면 평생의 벗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 덩어리예요. 내가 억지로 너랑 산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살고 있지, 아니면 진즉에 너랑 끝냈다. 행정상 두 사람이 부부냐 부부가 아니냐,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냐, 그 사람이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잘생겼냐,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장동건보다 더 잘생겼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부부는 뭐로 사냐면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제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되게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 곁에 서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인격이 느껴지고 품위가 느껴지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요 되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되게 멋있어요.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는 건 외향으로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위대한 에너지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도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점점점 사나워져 가는 이유도 역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같이 하실까요? 타인을 향한 사랑의 시작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아멘. 물러설 수 없는 과제와 명제를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이란 단어를 그냥 관치적 용어로, 습관적인 용어로 쓰지 말고 사랑이란 단어의 실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 실체의 시작이 뭐냐?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의 깊이와 넓이와 그 위대한 폭풍적 에너지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느냐, 사랑이 어디서부터 감지가 되기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 앞에 선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주고, 내가 내 삶 가운데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말을 할 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 말 때문에, 내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봐 주는 것,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 얘기만 하고 내 입장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당신 왜 내 얘기 안 듣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거는요, 상대방을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이 교회를 치료할 수 있다. 사랑이 교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사랑이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빛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 과연 누가 아니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말을 해도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랑은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요. 실체가 없다면. 어디서 사랑이 시작되는가? 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남에게는 한없이 인색한 삶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행위는 눈꽃만큼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서 나와 그 사람을 붙여놓으려고 해도 안 붙어요. 해결이 안 돼요.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개혁과 저항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감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안 미치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미치지 않고 멀쩡하게 사느니까 강점이긴 한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못된 쓴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도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위에는 다 그만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된다고 스스로 자위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생각하고 상처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개혁과 저항의 대상이고요. 타인은 사랑과 배려의 대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개혁의 요소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성이 느껴져서 그 사람이 저항할 것이 보입니다. 그거를 내가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그래야 관계도 살고 그래야 그 사람도 좋아지는 거지. 그 사람이 스스로 해야 될 저항과 그 사람이 스스로 해야 될 개혁을 내가 하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곤백번 말을 해도, 내가 강력한 형태로 그 사람을 짓밟아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혁과 저항은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타자를 굴복시키고 그 사람을 개조한다? 여쭤볼게요. 저보다 오래 사신 분이 많으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누군가를 조종하고 내가 누군가를 개혁시키겠다, 내가 누군가를 뜯어 고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개혁과 저항의 대상은 항상 우리가 멋진 사람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개혁과 저항의 대상은 남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되냐면 내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대상이어야 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죄와 싸우는 저항이 백업되어야만이 비로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그리워할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 가정, 내 구성원을 감동시킬 정갈한 사랑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성도가 있죠. 가정에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는 사람,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는 사람은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목사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관직이 장로인 거예요. 자기만 장로라고 빡빡 우기지 다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사람 관직이 권사고 그 사람 관직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아빠래요.
그 사람이 엄마래요. 그 사람이 아들과 딸이래요. 관직만 있는 거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면 모든 자리에서 감동은 점점 사라지고 그리운 사람도 점점 사라지고 삶은 점점점 피폐하여져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지말에 인간의 죄를 고발한 본문인데 가장 첫 번째 단어와 문장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만을 사랑한다?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풍물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근원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 단어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정의 달 설교를 마치면서 세 가지의 한빛교회 실행 지침을 한빛교회 가족들 모두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침입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말하십시오.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마음이 지금 어렵습니다. 오늘 이후로 말을 하세요.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계속 서로 상처 주고 퇴행하고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마음대로 막 살고 함부로 하면서 거저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 부흥을 위하여, 그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수고와 애씀이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열매예요. 그래서 엄중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당신이 이렇게 해라. 선지자 노릇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한빛교회 담임 목사도 잘 안 하는 행동이에요.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자를 향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그를 사랑하라, 그를 용서하라, 그를 섬겨라. 아멘 하셔요. 그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너 찾아가서 그 사람 작살내라, 그 사람 속 뒤집어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쓰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군가의 어떤 행위를 하라고 사인을 주신대죠. 그럼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언제 이것이 내 욕심이고 내 자기 사랑이고 내 기질과 내 오만함이라고 하는 느낌을 언제 받으십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아십니까? 제 말 이해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사적인 감정을 철저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내 못된 마음, 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내 몸에 쏟아진 모든 감정과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코로나19를 끝내고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간장이 녹아요. 절대로 오늘 이후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용기를 내십시오. 담임 목사가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5월 마지막 주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지 않냐. 당신의 말이 나에게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슬프다라고 면전에서 얘기하세요. 따박따박 이쁜 목소리로 평안한 표정을 짓고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버릇을 고쳐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는 반드시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교회가 풍토로 전통과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지침, 타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뒷담화와 싸워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뒷담화와 싸워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뒷담화는 비겁한 언어예요. 비인격적인 언어예요. 강강약약. 그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라면 강자 앞에서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라면 내가 힘을 갖고 있어도 약자 앞에서 오히려 약한 모습으로 다가설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대상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화를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어떤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 그대로 말하고 삽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도. 왜냐하면 내 앞에 선 타자가 존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지사안이라는 차원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살아온 족적과 나와의 역학적 관계에서 말을 가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뒷담화를 할 때는 말을 가려요, 못 가려요? 못 가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막 함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 뒤에 우리 집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와 성도들에 관하여 항상 즐겁고 좋은 얘기만을 주고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 제가 놓친 적이 몇 번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직함과 뒤에 붙은 님자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 삶의 기본적인 결심과 도전이에요. 내가 만일 여러분의 관직을 빠뜨리고 여러분을 향한 님자를 빠뜨리는 순간 그 뒤에 문장이 더 험해지고 더 난잡해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 자체에다가 여전히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던 없던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일마다 성경 찬송을 들고 멀쩡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걱정합니다. 조금도 예수님 닮지 않고 그 입술의 언어와 마음의 처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말하면서 걱정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뭘 배웠을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달라졌을까? 걱정한단 말이에요. 뒷담화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앞담화를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앞에서 말하는 훈련을 쌓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말이 조심스럽고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앞담화를 훈련하면요, 뒷담화가 줄어들고 앞담화로 단단하게 세워지면요, 뒷담화를 할 때도 사람이 인격적으로 뒷담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간극이 점점 줄어들어요. 앞담화를 즐겨 하시고 뒷담화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방향으로 말씀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자신의 입장만을 사랑한다면 결국 나는 남의 상처와 남의 감정을 절대로 읽지 못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뒷담화를 할 때 누군가의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비밀, 누군가의 약점을 자꾸 까발리고 그걸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근데요, 그런 단어를 즐겨 쓰시면요,
사람의 관계가 피폐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사이다 같아도요, 이게 2번, 3번 반복이 되면요, 그 대화를 나누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저 사람 말하는 습관을 보니 돌아서면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느낌이 빡 와요. 그래서 관계가 피폐해져요. 그런 대화 방식, 그런 인격을 처리하는 사람이 삶은 살아갈수록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 어떤 언어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 공동체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배설하는 처럼 보이는 뒷담화는, 그런 습관은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을 피폐하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자를 사랑하고 타자를 존중하고 제발 예의 있게 행동하는 한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행복한 인생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오늘 결론 같은 얘기인데요, 같이 하실까요? 행복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행복한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사회과학, 이과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이과에서 사회과학.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래요. 인간의 의식과 말과 행동은 사회적인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데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치관을 갖는 거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고요? 환경에서 온다. 그런데 이 환경 중에 인간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인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인자가 뭘 것 같습니까? 인간이 환경의 존재인데 환경의 영향을 받아 생각을 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 말을 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환경의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 환경의 영향 중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인자가 있대요. 요소가 있대요.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맹모 삼천지교, 뭔 얘기한 겁니까? 사람 얘기한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이사를 3번이나 갔다, 그 소리 아닙니까? 금목자 흙, 누구 얘기한 거예요? 사람 얘기한 거예요. 묵을 가까이 두면 반드시 그 묵이 선비의 도포절에 튄다. 누구 얘기한 거예요? 멍 얘기한, 설마 벼루하고 명 얘기를 알아들으셨어요? 누구 얘기한 거예요? 사람 얘기한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뭔 얘기한 거예요? 사람 얘기한 거예요. 학문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리니까 그 사람의 학문을 흉내내고 그 사람의 학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을 얘기한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알면 뭐를 안다고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모르면 아직도 누구를 모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뭐 어마어마한 헌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사랑이 시작된다. 그리고 3가지의 실행 지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되게 좀 여러분 마음에 고민을 주는 과제를 좀 드렸어요. 귀놈으로 듣지 말고 마음에 곰곰이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고급지게 어떤 특정 인물, 특정 이야기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살까?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고민하시면서 일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행복한 영향력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기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행복 전도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